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를 보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부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배를 가지고 돌아와서 상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그 명령에 따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과, 기적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 자기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갔을 때 텅 빈 배가, 가득한 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내 경험에 타당해 보여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과 맞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또 내 판단에 의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생각과 판단, 살아온 내 경험과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따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말씀만 의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위에 말씀을 두고, 내 판단 위에 말씀을 두고, 내 경험 위에 말씀을 둬야지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완전히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주어진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금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는 단지 물고기만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선지자, 권세 있는 선생,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랍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냐?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두려움 가운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단순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물고기는 잠깐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은 평생의 구주를 만나서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복은 뭐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분면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보면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리로 나가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다면 사실 그런 기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고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가? 만약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복을 받은 줄로 아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는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물고기 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 이런 부르심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동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풍성하게 잡은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지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그 뒤로 여전히 물고기나 많이 잡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직업을 다 버리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는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저 물고기 많이 잡는 삶,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삶,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삶인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여하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되는 대로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증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살리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는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후에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런 삶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코 물고기만 잡는 삶, 거기에 인생의 목표 두지 마시고 오직 복음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하는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그런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그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 따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